자, 여러분 중간 결론을 내리자면 롯이 아브라함에게 가질 수 있던 불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여정 자체가 믿지 못하고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둘째로 롯이 나일 강가에 살면서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아니 자기만 부자가 되어 나일 강을 떠나자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을 밟은 후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13장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분쟁의 이유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넉넉하지 못한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뒤에 구절 보니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땅도 그대로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전에는 안 살았는데 지금 갑자기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이 원래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땅이 비좁아진 이유가 뭡니까? 전에는 땅이 이만했는데 갑자기 땅이 이렇게 좁아졌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비좁아진 이유가 뭡니까? 입이 늘어난 거예요. 누구의 입이 늘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식구들의 입이 늘어난 거예요. 전에는 다 수용할 수 있었는데, 전에는 다 같이 다녀도 아브라함과 롯의 그 식구들이 그 입수가 고만고만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입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땅이 비좁아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퉈도 크게 다퉜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별을 결심할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서 문제가 돼서 좀 눈치는 있는지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창세기 23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우리 생각에 우리 문화에 우 오른쪽은 동쪽이고 좌 왼쪽은 서쪽인 것 같죠? 우하면 동쪽이고 좌하면 서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우 오른쪽은 남쪽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좌 왼쪽은 북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네가 우하면 네가 남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북으로 가고 네가 북하면 나는 남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요? 지금 어떻게 왔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일행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북에서 남으로 왔고 지금 남에서 북으로 다시 올라왔잖아요. 자, 그러면 롯이 남쪽을 택했을까요? 북쪽을 선택했을까요? 창세기 1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여러분 왜 동을 선택했겠습니까? 물론 좋은 땅, 나중에 보면 우리가 동을 선택한 이유도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밟아왔던 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남과 북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남이나 북으로 가면 나는 다르게 가겠다. 나는 동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완전히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롯이 동쪽 땅을 선택한 좀 더 좋은 이유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유명했던 본문 아까 쭉 문제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동쪽 땅 롯의 마음에 든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 물이
넉넉하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땅과 같다. 이 세 가지는 같은 가치. 지금 롯의 눈에 이 세 가지는 같은 거예요. 롯이 추구하는 모델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일 강가에서 부자가 된 것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자기 고향에서도 자기 가족이 어떻게 살만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강가에 살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생각하는 살만한 삶, 부자가 되는 삶, 복을 받는 삶 무엇입니까? 첫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물이 넉넉해야 돼요. 강가에 살아야 돼요. 물이 많으면 생존과 번영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물이 많으면 사람과 돈이 모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모델을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들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제 나도 새로운 강가를 찾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이방인들이 가진 부와 재산을 나눠주실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유한 이방인들이 사는 물이 넉넉한 땅이 자기 땅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물이 넉넉한 땅이었거든요. 거기서 강이 몇 개나 나왔습니까? 강이 4개나 나오잖아요. 물이 많아서 생물이 넘쳐나고 그리고 사람과 경제가 성장하는 곳,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 같다라고 롯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롯이 동쪽으로 가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의 최종 목적지가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지금 어떤 여정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치챌 수 있겠습니까? 롯이 그 도시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접 그 도시들에 들어가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서 이 도시는 어떤가? 이 성은 어떤가?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 아닌 것 같다. 뭐 돈 되는 게 없네.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진짜 사람이 많고 진짜 돈이 많고 흥청망청 사람들이 모이는 소돔까지 이르는 겁니다. 여기가 자기가 살 성인 것을 롯은 확신했던 겁니다. 가나안의 소돔성이야말로 물이 많아 사람도 많이 모이고 가나안의 부와 재물이 몰려드는 곳이었기에 롯에겐 이제 이 대박 인생을 만들 에덴 동산처럼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좋은 땅을 가지면 안 되고 무조건 사막 같은 땅을 찾아가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죠. 좋은 땅을 골라서 돈을 벌어 가족과 편안하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정신은 믿음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나쁜 삶이 아닙니다. 롯의 선택을 비신앙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 이 예배당 고를 때 무엇을 보고 이 예배당 골랐겠습니까? 목이 좋으니까 예배당 여기 한 거죠. 그렇다면 롯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롯은 지상에서 에덴 동산 같은 곳을 찾고 싶었고 그 에덴 동산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넉넉한 곳, 아주 물질적으로 에덴 동산을 파악했던 겁니다. 나도 에덴 동산을 갖고 싶고 나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고 거기서 풍요롭게 살고 싶은데 에덴 동산의 기준을 무엇이라고 본 게 롯의 결정적인 실수입니까? 물이 넉넉한 곳, 에덴 동산을 물질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롯은 애굽을 에덴 동산 같은 곳이라고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나일, 그 큰 강, 나일 강가가 있고 그 나일 강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를 짓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보고 여기가 에덴 동산 같은 곳이구나. 그런데 애굽에서는 온갖 우상 숭배가 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넉넉한 곳이니까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물이 넉넉한 곳이다. 그러나 여러분,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이죠. 그런 에덴 동산을 롯은 완전히 물질화해버린 것이죠. 롯이 꿈꾸는 에덴 동산의 삶,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물이 풍부하여서 사람과 자본이 넘쳐나는 화려한 도시 생활이었고, 그 도시 생활에서 롯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지금 유목생활하면서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왔다 갔다 이런 생활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이제 좀 좋은 성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 안에서 사는 사람 불어로 뭡니까? 부르주아입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을 부르주아라고 부릅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은 부자니까. 성 안에 비싼 집을 짓고 성 안에 살만한 사람이라면 부자들이니까. 롯은 이제 성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소돔성에서 사는 롯을 한번 또 정리해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롯이 찾아낸 자기가 꿈꾸는 에덴 동산 같은 삶, 가나안 최고의 유흥도시 소돔이었던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롯이 결정적으로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곳이라는 것을 그가 결정적으로 놓친 것이죠. 사람이 진정으로 풍요로우면 물질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요로워야 한다. 이것을 롯은 놓쳤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부와 명예 속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너무 물질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부자 될 거라고 잠도 못 자고 근심 걱정에 스트레스에 여러분 그렇게 비좁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잠도 잘 자고 넉넉하게 사시는 삶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활 중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 열심의 결과로 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재산이 풍부해지는 이런 복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요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재산을 보너스로 주실 수도 있고 또 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은 무엇보다도 롯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이 그저 물이 넉넉하여서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곳을 에덴 동산 같은 곳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기쁜 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